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세골라라는 그런 또 귀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야말로 보화, 가장 존귀한 보화로 선택해서 그것을 제사장 나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원하는 그 세골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이 다 되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아직 미래는 살지 않았지만 미래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과 미래를 모르는 사람과는 그 차이가 천양지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그래서 이 미래를 기록한 말씀,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시고 새골라가 되시고 주님의 보화가 되셔서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장부터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보기하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이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이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율례, 법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율례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새 성경에는 법규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율례와 법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기록된 이 법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언약의 법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말씀 속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절 속에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이 율례와 법규가 이들이 종살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생명을 나누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에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일 뿐더러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국케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는데, 이 히브리인이 종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미혹됐던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다시는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10절 1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말씀하겠죠.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들은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은 안식을 말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들은 이 미혹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 내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미혹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미혹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미혹된 백성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으로 세굴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이 미혹됐는가 미혹되지 아니했는가를 말씀을 에레미야 34장 12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미혹됐는가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본문에 지금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읽은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지만 너를 섬기게 할 수 있지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몸값을 너희가
묻지 말고 7년째는 풀어주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으시고 세굴라로 그야말로 소외된 백성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주어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을 저희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첫 번째 말씀이 너가 종을 데려다가 종을 삼을 때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지 않느냐.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때 얼마나 힘들더냐. 그렇다면 너희도 사람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면 히브리인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면 6년 동안은 그가 너희를 섬기게 할 수 있지만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은혜를 과거에 자기들이 받고 또 말씀 앞에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요 6년 동안 그야말로 종을 삼고 7년째 풀어주지 않았고요. 땅도 마찬가지로 6년을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휴경, 7년째는 땅도 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4장에서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너희들이 종살이하리라.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숫자대로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혹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혹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이 있거들라 화들짝 놀라서 내가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여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 세굴라 그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미혹된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진 징벌이 뭐냐. 에레미야 34장 17절 이하 말씀에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 또는 포로 생활로 너희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너희들 미혹의 징계를 너희가 부어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들이 첫 번째 이 미시파팀 율례와 법규로 주어진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어긴 대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 그 환란이 여기 본문에 기록된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포로 생활이 닥치듯이 때로는 질병이나 환란이나 문제나 역경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어떤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이전에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씻음받아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안식을 샤밧 그러죠. 샤밧은 그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근데 샤밧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샤밧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휴고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안식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묶인 것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질 때 반드시 영광의 보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을 주었건만 그 언약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이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인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도 또한 어느 경점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인생은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날마다 복 있는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말씀으로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지금 이 히브리 종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어질 분깃이 있거들랑, 나에게 나눠줄 그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그 유산이 있거들랑 나에게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때를 써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았어요. 그런데 그 허랑방탕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내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굶지는 않을 것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내 아들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죠.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멀리 떠나왔던 인생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과거에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굴나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 자식이 타락해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으로 갔다 가더라도 언제든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가련해지고 때로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음식이나 먹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왔더니 그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 다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야말로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요 이 장래 미래적으로 보면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에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왕국, 그야말로 그것이 천년인데,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그 천국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6년 동안은 너희가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7년째는 안식 풀어줘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요, 또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되 7년째는 그들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땅도 6년 동안 경작했으면 그 다음에 7년째는 풀어줘야 되는 것. 그래서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7년째 되는 날, 6천년째 되는 날, 6천년에서 7천년 사이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미리 너희가 깨닫고 그 날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지 말고 그야말로 신앙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많은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등장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천사와 씨름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요, 그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앞에 가가지고 7번 절을 합니다. 이때 내가 형님을 봤더니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을 변하고 났더니 형 앞에 겸손하게 7번 절하는 자가 됐고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는 형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했던 그 머리가 이제는 온전히 변화돼서 내가 형을 뵀더니 마치 하나님을 뵌 것 같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요, 상대편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마치 하나님같이 보인다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원수같이 보인다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셔서 참으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여주는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7번 절하게 되고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죠. 이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지적했던 그가 문둥병 걸렸을 때 7일 만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요, 나아만 군대장관이 이 물속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가서 제단에다가 짐승의 피를 7번 뿌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7번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이런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풀어줘야 되는 것 같이 6천년의 역사가 차고 나면 7천년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그 세 장, 21장, 22장, 23장 그 사이에도 많은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7째 될 때는 모든 걸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야말로 천국의 보좌 앞에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참으로 이 바깥 흑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 6천년이 다 차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말세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세라는 이야기는 그 이 세상이 종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앞으로 도래할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과 더불어 역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 시작.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1해 7일이잖아요.
또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마라. 땅도 6째 때는 농사를 짓되 7째는 그 땅을 안식시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해 동안은 일을 시키되 7째 날에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요, 모든 사람을 여종이나 자식이나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쉬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을 그 숫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도 지금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기 속에는 절기 한 절기 속에 세 절기 그 모든 것이 7절기로 되어 있잖아요. 6월절을 말하고 있는 6월절에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이 한 절기고 오순절 또 한 절기 네 가지 나머지 이 초막절을 그 기점으로 이 나팔절과 대속제절과 이 초막절 그래서 이 요가 7절기라고 그래요. 7절기를 통해서 7절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또 절기를 통해서 7절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1해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모든 죄가 유월됐죠. 죄가 넘어갔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넘어갔으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기절인데 무기절에서 7일 동안은 너희가 무기병을 먹어라 그럽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너희가 무기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면 우리는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표현한다라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희가 날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듯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이 누룩들 섞여있는 것들 혼탁한 것들 이런 것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뽑아지면요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뽑아내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곧 죄를 말하죠. 죄가 있는 자가 만약에 죄 있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요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섞여있는 것들 혼탁한 것들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 일을 쓰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누룩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물로 씻어 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너희가 거룩함에 이른다 하시죠. 더욱더 주님의 보좌에 일을 쓰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해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다. 7일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됐던 것,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할 땅이 세상이 천년왕국이지만 천년왕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청결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 모세를 친구라,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지막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왕같은 주님의 제사장이 돼서 주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아멘. 자, 숫자적으로 6이나 7이나 계속 6일 동안은 너희가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7일째는 안식을 드리라.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6000년이 차면 7000년 주님의 때가 될 때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름으로 성수가 이루어지고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놓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해석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새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낮과 밤이 흔들릴 수가 없고요, 하늘과 땅에 대한 나의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낮과 밤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의 규례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은 지금 주어진 말씀이 율례와 법도라고 그랬잖아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요, 결코 1.1획도 가감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너무나 가감시켰어요.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이게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낮과 밤이 변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변할 수 없는 것 같이 내 규례는 결코 변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것이 뭐냐, 26절에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독교는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들, 저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의 보좌로 이끄시고 또 이 야곱과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 천하를 다스릴 신자로 세운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는 변개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이 참 안타까운 실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이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유럽이나 러시아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해 왔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돼서 선택받은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버린 적이 없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는 하지만 저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저들의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서 우리는 말씀을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합독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세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세의 말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모세의 말은 거역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곧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 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아니,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로 등장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곧 바로 예수와의 말인 것이고 모세의 말과 예수의 말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결단코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생각 알량한 머리 가지고 과거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알량이고 이것이 바로 미혹이고 저주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가난한 자가 됐고 포로가 됐고 눈먼 자가 됐고 눌린 자가 됐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이 자유, 은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게 되고 모든 것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세굴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움받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들은 저들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이제는 가서 다시는 더 중한 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토라는 가르침, 지침, 원리,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추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이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렸던 이들을 바로 이 지금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율례와 법들을 주시고 24장에 가서 그 언약을 확증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참으로 이 애굽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자, 그러면 너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세골라가 돼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아멘 했더니,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24장까지 율례와 법도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자, 이 피의 언약이 출애굽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례와 법들을 주시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나의 법이에요. 내 말이 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요,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소의 번제는 구약에서 이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의 피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24장 6절에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24장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것은 마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돼서 정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이 율례와 법도 계명 이 말씀을 너가 지키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멘 그랬더니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 언약의 피를 어기는 것은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쪼개진다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백성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레위기서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백성에게 7번 뿌리는 거죠. 7번은 완전수를 말하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을 맺고 났더니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요. 언약의 피에 아멘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피의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욱, 이것은 사파이어인데요, 청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자, 언약의 피를, 예수의 피를 믿고 이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작정하는 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자로 선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24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칭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로 선택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히 세굴라로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세계가 다 속해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답, 아비오,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임했어요. 이들이 지금 피의 언약을 통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져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순간에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총옥 같은 역사, 사파이어 같은 역사를 대면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천국을 이렇게 봤는데요, 완전히 그 다이아몬드로 쫙 깔려있더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길을 그가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이 천국이라는 거 사파이어를 말하는데 사파이어로 마치 다른 성경에 보면 타일을 깔듯이 깔려져 있다고 그래요. 천국은요, 그 사파이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파이어는 모양새도 다르고요, 그 가치로 이 값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지만요, 우리는 어찌하다가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가지고 아주 고배롭게 여기지만 이 천국에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가 그냥 타일로 깔려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철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져서 우리 모든 죄는 덮어지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럴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날마다 철철철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전에 늘 보혈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덮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이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 말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아멘. 자,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4장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되었거든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피 뿌린 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진정으로 씻음 받았다면요, 말씀이 먹어지게 돼 있고요,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돼 있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고요, 말씀을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말씀이 실제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린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말씀 곧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보좌에 그 지성소에 있는데 그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축복은 말씀과 예수의 피, 하나님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하는 그까지 생명 때문에 덜덜덜 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물질, 그게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덜덜덜 떨고 살잖아요. 아니,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진짜 말씀과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마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인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엇을 통해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어서 주님의 보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말씀이 먹어지고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영광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며칠 전 3일 됐는데요, 꿈속에서 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쫙 내밀시더래요. 근데 손을 내미는데 손이 쭉 길어지면서 봐라, 이 손의 못자국을 봐라. 그럼 손의 못자국을 보여줘요. 이분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을까? 꿈은 현실이거든요. 왜냐? 말씀을 상하니까. 말씀을 상하고 말씀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말씀 앞에 정결해지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니까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못자국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이가마를 사파이어로 되는 이 하늘을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하늘을 걸어보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